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이 바람과 소원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과 소원의 기준점이 있다면 정녕 그것을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 바람과 소원이 정녕 내게 필요한 것이냐라는 문제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바람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요 정녕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삶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동성을 가져와 이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유약하지 않는 바람과 소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영어에 있어서의 want와 need는 다른 의미입니다. want는 원한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단순한 욕망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한다면 need는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들, 진정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단어일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에만 급급하며 삽니다. 배부르고 굶주리고 기쁘고 슬프고 편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현재에 관한 것들입니다. 과거에 배고프고 배부르고 기쁘고 슬프고 편안하고 불편한 것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추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것인지요?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을 원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상급 밖에 진학한 것을 소원하지요. 누구나 그 나이대가 되면 나름대로의 절박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나면 소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가졌던 소원들은 참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분히 현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현재의 시간이 지나거나 현재의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 소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의미가 없기에 무의미해지며 삶의 무기력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현재적인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것일 때에 그 소원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더불어 역동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품은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성숙한 소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격을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정말 원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복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복의 기준이 나름대로 다르지겠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복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의 어원의 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시 이 말한 뜻은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에 의해 축복한다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개념 속에 담고 있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복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아사루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은 내가 힘들게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내가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소원을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목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짧은 격연형대로 특별한 주제 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잠언서 31장에 딱 와서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 잠언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라과 말하는 단어인데 성자학자들마다 겨내는 단어이지만은 아굴이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더 다른 나라의 사람이 어떻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쓸 수 있을까?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이 쓴 잠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솔로몬이 쓴 잠언의 말씀을 수집한 아굴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썼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잠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솔로몬이 쓴 것을 아굴이 편집해서 가져다가 옮겨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21살 나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합니다. 기브온 상당에서 1천 문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솔로몬의 소원에 크게 감동하시어 그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무려 40년간을 다스리게 하시어 이스라엘 땅에 다평생들을 이루게 하시며 무려 3천여 편이 넘는 잠언을 쓰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단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누려온 이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소원이요, 겸손한 소원이요, 정직한 소원입니다. 평생 이런저런 소원을 다 이루었던 솔로몬,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었던 이루지 못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죽기 전에. 죽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은 날이 임박했음에 얼마 남지 않은 죽은 날 앞두고 솔로몬을 붙여놓고 당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도 나의 삶에 남아있는데 그 죽는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나의 죽기 전에 아직 내 삶에 다른 이유로만 내 삶이 남아있기 동안에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이런 기도가 내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하며 살 겁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그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앙의 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많은 기도가 있을 겁니다. 간구의 기도도 있고 소원의 기도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중보의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녕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나의 죽기 전에 아직 나에 남아있는 생에 나는 진실을 구하는 기도 드리는 거예요. 진실을 구하는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공동번역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돕습니다. 하나님이여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진실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진실이라는 말은 사실과 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실이 진실을 낳습니다. 진실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혹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거나 꺼리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것은 내가 진실을 떠나 있기에,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그만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게 진실만큼이나 귀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은 용기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은 허황된 것을 만들어내고, 이 허황은 우리로 하여금 허구를 만들어내며, 이 허구는 우리에게 허식을 가져다 주는 속빈 껍데기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인 것이나 감치인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며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기에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 내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돌려갔을 만큼 내 죄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깨닫지요. 그 깨닫는 순간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합니다.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내 안에 진실성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뭐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함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거룩한 용기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홀리 몰드니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용기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길거리 가다 물어보십시오. 당신 죄인입니까? 라면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드러난 현상과 결과를 보면서 자신이 죄임을 말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되고, 그 은혜 입은 사람은 거룩한 용기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낮아지는 것 같지만 담대한 용기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남부전쟁 때에 링컨 대통령과 참모총장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끄집어내면서 의논을 거듭해도 결론이 나지 않자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만 일이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참모총장은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링컨이 자신의 비서를 통해 참모총장에게 사과문의 편지를 써보냅니다. 참모총장은 링컨의 사과문을 바꿔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에이, 멍청이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대통령의 비서가 부른 앞에서 대통령에 의하여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욕합니다. 비서가 돌아오자 링컨이 묻습니다. 사과문은 전해 주었나? 예. 그래, 그것을 보고 총장이 뭐라 하던가. 비서가 감히 사실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자 대통령이 다그칩니다.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해보거나. 그때 비서가 울물쭈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욕했습니다. 이 말 들은 링컨은 파한대소를 하며 말합니다.
그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는구만.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정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 진정한 용기의 사람. 아직 나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움과 우리의 나라의 어려움과 참으로 진통의 아픔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 진통의 아픔의 시간, 우리를 하여금, 이 나라에 하여금, 이 백성을 하여금 더 성장하고 더 새로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 이 진통, 원인이 뭘까요? 진실성이 결여는 아닐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또한 10절에 와서는 그것을 구함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고 말씀합니다. 장수함을 구할 수 있는데, 부함을 구할 수 있는데, 원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오직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은 오늘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하고자 해서 진실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진실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정녕 진실되고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끝이 다가, 아직도 나의 남은 시간이, 내가 죽기 전에 내 남은 시간 동안. 두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3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배우른다는 것은 나의 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릴 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자기만족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만족, 자기에 대하여 뿌듯함, 자기의 드러냄,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교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족함과 교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하여 부인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루었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거든요. 내가 땀 흘려 애써서 이만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겐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애써서 노력하여 배운 거죠. 자기만족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요? 교만함이 생겨요. 교만함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에요.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안에 냉소주의가 있어요. 하나님 무시해요. 사람 우습게 여겨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이상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거 아니죠. 문제는 내가 부한 것이,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한 것이 문제가 됐네. 왜요? 나라는 성정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면 게을러지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이 주어올 것이고 권력이 있으면 교만하여 사람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할 겁니다. 내 안에 냉소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질이면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물질 때문에 자기 본위로 살고 물질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나라는 인간 본래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뭐예요?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가서서 전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냉소주의예요. 삶이 부유해지며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자기 만족과 자기의 것이 자랑되는 순간에 진리나 그 밖의 것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마치 약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백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현대의 문제가 뭐냐 이야기하면서 다름이 아니라 단절이라는 겁니다. 지금 단절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단절, 언어의 단절, 또 우리 안에 있어서의 학문의 단절, 뭐 이런 것들이 단절의 시대지요. 워싱턴 대학의 사회학교수인 토트넘 교수라고 한 사람의 책 가운데 볼링 언론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예전만 해도 볼링을 함께 쳤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가고 동호인들이 함께 가서 볼링 쳤는데 지금의 볼링장은 혼자 치는 사람이 많답니다. 옛날처럼 같이 친구들과 동호인들이 치는 게 아니라 혼자 치는, 단절된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혼자 사는 인구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대의 가장 그 모습 속에서 뭐예요? 외로움과 고독한 시대. 저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SNS만 하면, 사회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나의 팔로우가 몇천 명이요, 몇만 명이요, 더 나아가 몇십만 명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작 그 많은 팔로우 가운데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그 밖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나는 많은 사람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녕 그 안에 떨어져 있는 나의 삶 속에 나랑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대일까요? 불러낸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단절의 시대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안정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바른 이정표가 없으니까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 안에 따뜻함이, 인간의 따뜻함이 사라진 겁니다. 이건 내면적 고향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단 일을 좀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좀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데, 대전에 가면 그렇게 푸근함을 느낍니다. 제가 탐방초등학교 2년 다녔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군목으로 계실 때에 대전에 살면서 탐방초등학교 2학년 다녔다고 내가 대전에 가서 이 얘기하면 되게들 좋아해요. 그때 2학년 다녔다고 얘기하면서, 거기 어디냐면 지금 롯데백화점, 유성에 들어가다면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학교인데, 그때 땅을 좀 사뒀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그렇게 개발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독 대전이라는 동네를 가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푸근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나지 않는, 뭐 생각나지도 별로 안 나지요. 그러나 이렇게 다녔던 그때 막연하게 머리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단절은 전통과의 단절이고, 그 전통과의 단절은 인간의 푸근함을, 인간의 내면적인 따뜻함을 사라지게 합니다.
물적인 풍요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 계실 때에 안정감은 사라지고 삶의 이정표가 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따뜻함이 사라진다. 그러기에 오늘 이 솔로몬, 하나님 나로 부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왜요?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하죠. 하나님, 더 나아가 솔로몬은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면 자신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가난하면 죄 지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자신의 인격을 알기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 바울이 필립보서 1장 20절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내 분깃에 만족하며 살며 내 삶 속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여기에 뭘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 주신 믿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솔로몬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드립니다. 오늘 잠언 30장 8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주의 기도와 같은 말씀, 평행구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양식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하루에 먹을 양식을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에브리데이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하루치만 거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혹시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여 이틀치 3일치 과도하게 거둔 이 만나는 그 다음 날이면 여지없이 썩어버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내 생명에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신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러기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요 한날의 권음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매일 나의 하루하루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생명, 내 모든 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이게 매일 필요한 양식. 여러분, 은혜 아닐까요? 오늘도 살아있는 자체가 생명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세 가지만 들어주마.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하면서 무슨 소원을 하릴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좀 싫었던 모양입니다. 첫 소원으로 하나님, 지금 아내 데려가시고
새 여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부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문상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와서 공의하는 말이, 아이고 좋은 분이 돌아가셨네요. 귀한 분인데 남들 몰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착하고 복된 분이 돌아가셨네요. 문상 온 사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부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한 사람이 문상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은 부인을 생각해 보니 후회스럽기도 하고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때 부인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소원을 이룬 겁니다. 한 분은 죽이고 한 분은 살리고, 이제 하나밖에 소원이 안 남았습니다. 무엇을 구할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 남은 소원을 투자할 만큼이나 귀한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엿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남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그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겨 사는, 이게 에피우시언, 에브리데이, 매일이야. 두 번째로, 매일 필요한 양식이란 이 단어 속에 매일이란 뜻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이란 뜻입니다. 앞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삶에 필요한 만큼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언제나 인간을 탐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질을 탐하는 탐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기에 우리의 삶에 이 솔로몬은 필요한 만큼 달라는 겁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라는 기도는 나를 하여금 탐욕의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신앙의 자세로 내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닌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한결같이 무소유 얘기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무소유자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물질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물질을 제대로 사용함으로써의 전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필요한 만큼이라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매일 필요한 양식이에요. 또 하나, 매일 필요한 양식의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서의 필요한 양식은 다름이 아니라 다가올 그날을 위한 양식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기도입니다. 지금의 필요한 양식이 아닌 오늘 생계를 넘어서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히 하라.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나에게 말씀하시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현재에서의 미래지향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회의에 참석하면서요, 알고 있던 이야기지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온 이야기.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여러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아사로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순식간에 1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아로 3일마다 먹을 것이 없어 기아로 죽어가는 인구가 여러분 10억 명입니다. 15명에, 그러니까 12만 5천 명 이상이 3일마다 먹을 것이 없어 기아로 죽고, 여러분 약 10억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신음하고 있고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갑니다. 남의 일이죠. 나 별 관계없는 일이야. 그 나라의 책임이고 그 나라의 정부의 책임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먹는 세상, 이거 얼마나 귀한가 할까요? 생존을 위한 일인데. 우리 밥을 먹을 때 쓰는 한자어로 식사한다고 하죠. 먹을 식사의 일사자. 근데 세 종류의 밥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 식사를 가리켜 먹을 식사에 죽을 사, 먹는 것에 목숨 건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식사, 먹을 식에 일사,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을 식에 생각사, 생각하며 먹습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 주심의 은혜, 목모는 자들에 대한 생각들. 거기에 뭐예요? 감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식탁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들. 대단한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일이 아니라 소소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정녕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뭘까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죽기 전에 이 두 가지의 기도, 두 가지 일을 구했으니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에게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네. 귀하죠? 진실해야지요. 진실성의 새로움이 있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요, 가난하여 하나님을 육대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내 주신 분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오늘 이 기도가 나의 죽기 전에, 죽은 날이 임박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아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직 나의 시간이,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나의 죽기 전에 이 기도하며 이 기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진실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삶 속에 주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풍요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